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유다 왕궁의 내시였던 에벤멜렉이라는 구스인이었죠. 이방인 에벤멜렉이라는 내시를 통해서 구사일생 살아나게 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신하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컬어서 이 사람 경멸하면서 부릅니다.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이 내시 에벤멜렉은 선지자 예레미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들을 마음이 없었던 유다 백성들, 이방인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는 이방인 에벤멜렉의 이 날카로운 대조가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사일생 살아나게 된 이 예레미야를 오늘은 시드기야 왕이 은밀하게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37장과 38장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사건이 반복되는 듯한 내용이 있었는데 다른 사건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7장에서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불렀습니다. 다만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오늘은 성전 셋째 문 앞으로 예레미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이 구사일생 살아남아서 시위대 뜰에 있는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부르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14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마라.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달라.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묻는다기보다는 일종의 좀 다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라이까. 첫 번째, 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도 저 안 죽이시겠습니까? 제 목숨을 보존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아무리 이야기한들 왕이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실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목숨 살려주십시오. 보장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들으실 준비는 돼 있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금방 좀 이 예레미야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붙잡혀서 지금 구덩이에 이 구덩이는 당시에 구덩이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들어가는 입구는 좁고 안은 널찍한 호리병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입구를 막아버릴 수도 있고요. 근데 물을 담아두던 구덩이였는데 물이 없습니다. 진흙이 있습니다. 햇볕도 들지 않는 거기에 예레미야가 던져진 상황, 성중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예레미야가 갈 때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하들에게 그가 너희들의 손에 있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조금도 너희들을 거스를 수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시드기야 왕에게 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제가 제 목숨 보존할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 37장에서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똑같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전에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은밀하게 이야기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내 말이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데 제대로 물으실 이것에 대해서 들으실 준비됐냐? 왜냐하면 37장에서도 시드기야 왕은 들은 다음에요, 들으면 뭐합니까? 조치를 취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번에는 제대로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가끔 신방을 가거나 상담하십시다 해서 오셨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저한테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본인이 뭔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어떤 이야기를 해줘서 내 마음에 죄책감을 좀 덜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답 정해놓고 그 이야기 해주시면 내가 마음에 이제 죄책감 덜고 마음대로 그 일 할 수 있다 이거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들을 준비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의 기도는 이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에서 그냥 무속신앙에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그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803 갓바위에 가서 비는 거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나 차이가 뭐냐 하면 거기는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해달라고 비는 거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겠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이 부분에서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16절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물음에 답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는 죽이지 않겠다.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드기야의 대답에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먼저는 이 시드기야가 맹세를 하는데 비밀히 맹세를 합니다. 왜 비밀히 맹세를 할까? 뭐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그렇죠?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치에 있습니다. 신하들, 특별히요 친애굽파이자 주전파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안 된다는 이 신하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듯한 모습. 시드기야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게 왕의 입장. 당연히 왕이 지금 다시 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하는 예레미야와 은밀하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 이게 발각이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비밀히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예레미야를 부르고 있는 성전의 셋째 문, 여기가 어딜까?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 성전의 셋째 문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게 성전에 있는 어떤 문이 아니라 왕궁에서 성전으로 이어지는 이 길이 몇 갈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마 왕이나 아주 특수한 몇몇 사람들만 드나들 수 있는, 주로 왕의 주 통로였겠죠. 왕만이 다닐 수 있는, 다른 사람은 다니지 않는 그런 길이지 않았을까. 비밀이 은밀히 맹세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늘 들락거리는 성전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왕만이 다닐 수 있는 길이나 아주 소수의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레미야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이 시드기야가 지금 예레미야에게 비밀하게 맹세한 다음에 답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두 가지 물었죠. 근데 답은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목숨은 살려주겠다. 근데 예레미야가 한 가지 더 물었죠.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들으실 준비, 순종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16절에 읽어보시면 시드기야 왕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들어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듣고 그게 아니면 안 듣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도 예레미야에게 한번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그 중에서 더 맞는 거 내가 선택할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지금 나라가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38장 끝나자마자 39장에 가면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합니다. 곧 멸망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할 때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의 목숨은 내가 보장해 줍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왕이라면 지금 이 나라의 풍전등화 같은 운명 가운데 이 나라의 운명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면 나라의 생명, 왕인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고백이 아닙니까? 근데 정작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게 정상인데 정작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내드린 이 예배 모범만에 보면요, 그래서 시드기야의 이 이야기를 종교적인 수사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건 그냥 말로써 자신의 진심을 담은 고백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입에 익은 용어들 있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그냥 하는 겁니다. 화려한 종교적인 언어들로, 화려한 성경에 있는 각종 신앙적인 언어들로 우리의 신앙을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내 신앙의 삶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정작 그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순종의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건 다른 일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말로는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내 목숨이 지금 날아가기 직전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어떤지 좀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드기야 왕에게 17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17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 살겠고 이 성이 불사르지 않고 너와 네 가족 산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도 죽고 이 성도 불탄다. 그 이야기를,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했던 이야기, 계속해서 해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지는 몰라도요,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는 예레미야서 1장부터 시작해서 시종일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뭐냐 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딜을 할까, 하나님하고 어떻게 협상을 해서, 그게 아니고 이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순종할 건지 불순종할 건지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은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들을만 하면 듣고 아니면 안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도 이 말씀을 지금 내가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고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겠고, 들어보면 순종은 못 하겠는데 나는 지금 답답해 죽겠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변화시켜 보겠다고 노력하는 것, 어리석은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죽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든지 멸망으로 가든지,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타협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17절 18절에서 하는 이야기 그거 아닙니까? 순종하면 산다,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 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한편으로는요, 이 17절 18절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보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마음이 없는 이 왕 앞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면 산다, 불순종하면 죽는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순종해서 살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내내 심판의 이야기만 나오지만 이 심판의 내용은요, 죽으라는 이야기고 아니고 살아달라는 겁니다. 제발 이 이야기를 듣고 죽지 말고 살아달라,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39장에 가면 바로 나라가 망합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에 지금 예레미야와 이 시드기야 왕이 만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살아달라고, 죽지 말고 제발 살아라. 어떻게? 내 이야기 좀 들어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교회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교회답게 살아남는 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 사회는 코로나19 이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제가 가까이 있는 대구만 나가도 그렇고요, 수도권도 그렇고 도시 쪽으로 나가면 이 교회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위기론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실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게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발생됐다기보단 그 이전부터 그 징조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그게 드러나지 않다가요, 코로나를 통해서 그 민낯이,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요, 결국 한국교회가 사는 길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사는 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그대로, 거기에 또 다른 무언가를 타협해서 이렇게 한번 피해 보려고 하고 저렇게 한번 피해 보려고 할 게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시킬 때는 현장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할 게 아니고요, 현장에 적용시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는 겁니다. 말씀 자체를 왜곡시키고 타협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한국교회에요,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교회의 교인들의 자격을 굉장히 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도 있고요, 이번에 우리가 통과시키는 정관에도 나오는데 교인들을 세 분류로 나눕니다. 원입, 학습, 입교. 입교는 뭐 이 유아 세례 받은 다음에 입교한 사람, 입교식을 한 사람도 되고 세례교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입, 학습, 입교인으로 나눕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학습교인들과 세례교인, 세례 받은 성도들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세례를 줄 때, 학습과 세례를 줄 때 원입 교인들을 학습인과 세례인, 입교인으로 세울 때 이 기준 또한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학습 문답을 할 때요, 그 사람이 죄를 아는, 자신의 죄를 아는 증거가 있는지,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했는지, 그 다음 신자의 삶 속에 실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핀 다음에 학습을 주었다고 합니다. 세례문답은요, 더 엄격해서 신실하고 생동감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여부를 살폈다고 합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그 역사의 증거들이 있는지를 봤다고 합니다. 믿음의 동기, 죄에 대한 이해, 주일 성수 여부, 사죄의 확신 여부, 음주 및 조상제사 포기 여부 등등등,
오늘날이야 조상제사 포기는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처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 시대는 시대가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물은 다음에 이게 확인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격하죠. 그러게 엄하게 당연히요. 그런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서 집사로 세워지고 직분을 받았으니 그 직분자들의 신앙이 오죽했겠습니까? 우리 학습받을 때 세례받을 때 이런 고백이 있으셨습니까? 이런 것들 살피셨습니까? 아유, 그렇게 하면 교회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노 싶으시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초대교회의 교회들은 오늘날보다 교회의 교세는 작았지만 그 어떤 시대보다 영향력 있는 교회였고 세상을 주도해가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70년대 80년대 대부흥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성장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을 약화시키고 이 사람이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세례를 주고 성도들을 양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약해진 것이 아닐까.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들을 가질 때 그때의 교회가 또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게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드니 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지에서 교회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은 교회의 소명과 사역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로 특히 교회 회원의 자격 요건을 높이 유지하느냐 못하느냐는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와 같은 것이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이 교회 회원의 자격 요건을 높이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교회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교회가 교회다움을 가지고 성도가 성도다움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 왕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말은 하는데 정작 그 마음에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받지는 못한 겁니다. 그냥 종교적 수사에 지나지 않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 또한 시드기야 왕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19절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의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느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항복한 유다인, 이미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바벨론 왕국은 3번에 걸쳐서 유다 왕국을 침략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4차 침공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그런 바벨론 제국의 침략 가운데 더군다나 4차 침공도 1년 6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유대 백성들 중에요 먼저 바벨론 제국에 항복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왕이 지금 시드기야가 뒤늦게 항복하면 왕을 향해서 조롱한다는 말입니다. 잘난 척하고 항복도 안 하고 우리를 그렇게 욕하더니 잘됐다 봐라, 니도 항복했네, 뭐 이런 거겠죠. 그것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순종해서 바벨론 제국에 항복하라는 이 말은 못 듣겠다 그 말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데 풍전등화와 같은데 고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듣겠다고 하는, 순종할 수 없다는 이유가 이 정도입니다. 평상시라면 자존심 내려놓아야 되는 일이고요, 심지어 목숨까지 내려놓아야 되는 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왕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은
통치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하고 이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잘 구현시키는 사람이 유다의 왕의 이 위치였습니다. 청지기 같은 역할이었다고요. 원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는 자신의 앙이나 자신의 이 자존심, 부끄러움 생각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거 고민해야 되는데 자신이 부끄러워서 조롱당할까 봐 내가 항복 못하겠다,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웠던지 예레미야가 그런 이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20절부터 23절에 보면요, 한 번 더 강권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않을 겁니다. 미리 먼저 항복한 사람들이 왕을 넘기는 그런 일 없습니다. 원하옵나니, 여기서 말하는 그 무리는 이 바벨론 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먼저 항복한 사람들에게 넘기는 일 없을 겁니다.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 보존할 겁니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이 말씀대로 망하게 될 겁니다. 22절 보십시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이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을 그대로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너에게, 시드기야 왕입니다,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꽤 이기고 네 발이 지능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보니 나라가 아직 망하진 않았는데 망한 다음에 유다 왕국에 남아 있었던 여자들이 많겠죠. 이 여인들이 바벨론 군대에 끌려가면서 시드기야 왕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네 친구들이 너를 꾀어서 이기고 시드기야 왕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요 계속해서 깨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하게 하다가 그렇게 이겼다는 말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설득시켜서 그렇게 하더니만 그 다음요,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다. 무슨 말일까요? 시드기야 왕이 이제 곤란한 상황에,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 되자 나 몰라라 하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에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시드기야 왕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정작 망해서 시드기야 왕이 곤란한 지경에 빠지자 아무도 그 주변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23절,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니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24절부터 보면요, 시드기야 왕은 또 다른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예레미야에게요, 이 이야기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그리고 혹시 우리가 만난 이야기를 듣고 신하들이 와서 무슨 얘기했느냐 묻거들라 3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때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그 감옥에 구덩이에 빠져 있었죠. 왕이시여, 내가 그 구덩이에 들어가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나를 거기 다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다고 그 신하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시드기야 왕이 만난 이 사실을 숨기면서 예레미야에게 목숨은 보존시켜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맹세를 했죠.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을 주는 겁니다. 신하들이 너를 추궁할 거니까 네가 오늘 한 이야기 그대로 얘기하지 말고 거짓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목숨은 보존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고 예레미야는 있는 그대로 왕이 알려준 대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28절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 뜰에 머물러 있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마지막까지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던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만 정작 자신이 사는 길은 듣고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앞에 놓인 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이 장애물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이 시드기야 왕처럼 고민하게 될 거고 머뭇거리게 될 겁니다. 내가 조롱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이것이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죠. 변명거리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장애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조롱당하는 게 싫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시드기야 왕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데요. 성도님들 만나보면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지는 못하는데 무언가 그 한 가지 때문에요. 정작 결단을 못 내리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때때로 그것이요, 내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최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내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요, 내 왜곡된 가치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돈 못 내려놓아서 순종 못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내려놓아야죠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자신이 뭐 대단한 이익을 보겠다고 말씀을 막 어긋나서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둘째치고, 심지어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삶을요, 또 다른 의미의 돈이라는 이 욕심에 매여서 못 내려놓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서요, 뭐 사실 우리의 삶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안정적으로 좀 살아야 되는데 평생 목표가 집 한 채인 겁니다. 집 한 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함부로 제가 말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이 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투잡, 쓰리잡 아십니까? 자기가 원래 하는 일 외에 2가지, 3가지 일을 더 하면서 정작 그 삶의 목표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노후에 편안하고 안락한 삶, 큰 집에 살기 위한 목적을 세워놓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오늘의 이 젊음의 시간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투잡, 쓰리잡, 포잡까지 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갈 수도 없고 신앙생활도 할 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음을 저당 잡혀서 내 미래의 안락한 삶을 살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단의 꾀임입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평생 목표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은 아름답지만, 내 욕심, 내가 노후에는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야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큰 집과 뭐 이런 것들 살아야지 하면서 그걸 위해서 오늘을 담보 잡혀서 살아가는 삶은 올바른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누리고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투잡, 쓰리잡 하다가요, 젊었을 때 다 병으로 쓰러집니다.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돈의 노예가 돼서 정작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을 누리는 걸 포기하게 만들고, 돈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냥 죽어서 그냥 천국의 가치는 누리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돈에 매여서 살다가 가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욕심입니다. 욕심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죠. 저는 우리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내 노후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허락을 통과한 것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계획인지 물어야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들을 투영시켜서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미래들을 꿈꿉니다. 그리고서 그 삶을 위해서 막 정신없이 살아가죠. 교회에 나갈 시간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할 시간도 없는 거죠. 그렇게 젊음을, 내 시간을 저당 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비전과 내 욕심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고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하나님의 허락을 통과해서 온 비전이라면, 오늘 이 순간 내가 땀 흘리는 것, 땀 흘리는 게 좋은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그것도 보람있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이 감사로 가득할 겁니다. 동시에 미래의 삶도 아름답게 그려질 겁니다. 그건 제가 굳이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 비전을 쫓아 살아가 보신 분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은 오늘을 포기하고 내일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최고로 최선으로 순간순간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요, 오늘을 포기하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포기하게 만들겠습니까? 그건 비전을 가장한 내 욕심일 뿐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더 심해졌는데요, 오늘 온 세상이 완전히 이 물질이라고 하는 만몬이라고 하는 이 괴물에 다 잡아먹혔어요. 주식 열풍부터 시작해서 시중에 서점에 가보시면요, 서점의 베스트셀러의 절반이 주식과 내 재산을 어떻게 불릴까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내 욕심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삶인지. 그게 아니고 믿음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를 다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누리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고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그 욕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좀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 조롱당할까 봐 두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리인데요, 이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이게 치워버려야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고 들려지는데도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있으면, 삶과 죽음의 문제라면 장애물이 있습니까? 치워버리십시오. 자존심요, 치워버립시다. 그럼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욕심요, 명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라면 치워버리고 그렇게 좀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정작 그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고백은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요, 17절 보시겠습니까? 이 머뭇거리고 있는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보면요,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이렇게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는 게 흔치 않습니다. 뭐냐 하면 예레미야가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들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바벨론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고 그들 앞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바벨론의 군대보다 하나님이 더 큰 군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종교적인 수사들로 가득한 그냥 언어죠, 언어. 영혼 없는 내 종교적인 용어, 내 종교적인 활동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면 오늘 우리 다시 좀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인 삶의 헌신과 결단이 있는 고백, 그것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제대로 한번 믿음의 생활을 해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막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요, 바울 사도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로마서 1장부터 쭉 다 설명한 다음에요, 12장 1절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너희들의 입술만, 너희들의 손발만, 아니요, 너희들의 몸을, 너희들 전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그런 성도들로 채워진 교회가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참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또 말씀을 들으신